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가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8월 말경에 우리 초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 목장의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가을에 다시 시작이 되는 목장 또 교회 사역들을 의논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책임도 못 질 폭탄 발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냐 그러면은 내년에 새로 교회 목장이 재편이 될 때 현재 목장에서 리더로 섬기는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은 무조건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무조건 한 가정은 내년에는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죠?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글쎄요 자신도 없지만 제가 그런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일을 저질렀고 이제 하나님께서 수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각자 영역 맡은 바 일들을 참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목장을 섬기는 리더분들이 참 수고가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일꾼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또 그러면은 좀 로테이션이 되겠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분들이 그 일을 또 하시고 힘들어도 또 하시고 몇 년째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때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지만 보람된 일이지만 좀 이렇게 이제는 좀 다른 분이 좀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또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좀 안타까워서 좀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좀 로테이션으로 좀 쉬었다가 다시 일도 하고 쉬었다가 일도 하시고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저질러 버렸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한 가정은 쉴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장의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앞서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참 좀 힘들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하면 좋겠다. 근데 차마 그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차마 쉬겠다. 좀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차마 못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니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나?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만 열심히 해도 충분할 텐데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그것도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누구는 뭐 이렇고 누구는 뭐 저렇고. 아니 내가 그런 얘기까지 뭐하러 들어가면서 이고생을 사서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쉬어가면서 좀 돌아보면서 좀 자기 자신이 좀 어디쯤 와 있는지도 좀 알아가면서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무슨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또 읽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뭐 충성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아니 도대체 나보고 뭘 얼마나 더 하라는 거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 또 뭘 어떻게 더 하라고. 무슨 충성을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이 있어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남다르게 참 열심히 하고 봉사하시고 뭐 교사로, 찬양팀으로, 뭐 목장의 리더로 그 열심히 하다가 좀 마음에 피곤함이 느껴지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야, 이거 진짜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라고 충성을 또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결국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이 말씀을 9월 한 달 동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라고 쭉 읽다가 충성하라는 말씀을 딱 보니까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은 좀 피해갈까? 그냥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고린도전서 말씀이 지금 많은데 이거 어차피 9월 한 달 동안 다 하지는 않을 거고 그중에 몇 가지 본문을 선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굳이 이 말씀 제가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다른 말씀, 익숙한 말씀 들으면 참 은혜롭고 좋은 말씀 뭐 그거 하면 될 텐데 내가 굳이 충성하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기로 했어요. 뭐 부담이 되든 뭐 불편하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저 나름대로 좀 씨름을 했죠. 충성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좀 무겁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무슨 충성을 어디다가 누구한테 충성을 하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쓰지도 않아요. 충성. 그런데 충성이란 말하고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뜻인데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똑같이 충으로 시작을 해요. 충성하고 비슷한 뜻인데 충으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충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실. 충실이란 말은 쓰죠 우리가. 언제 쓰세요?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과일도 한 박스 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이 추석인데 사과를 한 박스 샀어요. 사과를 한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굵직굵직하고 잘 익은 사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이놈들 실하네. 충실하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죠? 내가 사과를 한 박스 샀는데 그 안에 사과가 제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실하다, 충실하다. 우리가 그래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참 충실한 남편이야. 당신 참 충실한 아내야.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무슨 남편이 돈을 엄청 막 벌어다 주고 부인이 뭐 집을 의리에게 뭐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 사용하냐 그러면은 내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는 생각이 들 때 당신은 참 충실한 남편이야. 아버지의 노릇도 남편의 역할도 사위의 역할도 잘해준다고 생각이 될 때 충실한 남편 그래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무슨 아내가 밖에 나가서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집을 뭐 궁전처럼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또 시댁에서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해줄 때 참 당신은 충실한 아내인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여러분, 사과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어야 충실한 게 아니에요. 사과를 샀는데 그 안에 사과가 들어있으면 돼요. 제대로 익은 사과가 내가 기대했던 그 모양으로 들어있으면 그건 충실한 사과 박스가 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와서가 아니라 남편의 역할과 노릇을,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충실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충실이라는 말하고 충성이란 말이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다른 단어이지만 영어로 들어와 보면요, 같은 단어예요. 뭔 줄 아십니까? faithful이라는 단어예요. faithfulness. faithful이 뭐예요?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뭘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과 그런 말로 행동으로 살아갈 때 그걸 faithful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충성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죠? 어디다가 무슨 조직에다가 무슨 뭐 높은 사람한테 그건 어려운 것 같은데 충실하다 그러면은 이건 좀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맡은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맡겨진 사람들, 뭔가 누구로부터 맡은 바 소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맡은 바 역할을 잘하면, 자기 몫을 잘하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충성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걸 충실이라고 그래요. 그걸 faithful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목사로서 충성할 수 있을까? 충실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뭐 찬양에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님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상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들을 해 가셔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처럼 뭐 기도를 잘하는 은사도 없고, 무슨 찬양을 열심히 하는 은사도 없고, 무슨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없어요. 그럼 나의 충성은 뭐예요? 내가 그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분들을 흉내낼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분에게 맞는 충성의 내용이 있을 거고, 저한테는 저한테 맞는 충성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것이 내 몫이냐 아니냐를 제가 알고, 그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충성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성경은.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거창하냐가 아니라 내 몫이 뭐냐를 알고,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나를 그곳에 세우신 분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합니다. 하다 보면 좋은 열매도 있지만은 때로는 좀 힘들고 좀 아픈 일들도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괜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막 비교를 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아니 괜히 사람들이 뭐 나는 이 사람이 더 좋고 나는 저 사람이 더 좋고, 이 사람이 뭘 더 잘하고 뭐 저 사람이 더 뛰어나고, 아니 정작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뭐 누구 쪽이고 나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이게. 아니 내가 언제 뭘 했냔 말이지. 내가 우리는 다 일꾼들이다. 종이다. 종.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내 몫이 뭔가를 알고 그거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아볼로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뭐 베드로가 어떻고 누가 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충성하십시다. 충성. 무슨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하지 마시고요. 무슨 뭐 장로님한테 뭐 잘 보이려고 충성하실 필요도 없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뭐 좀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려고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게 뭐 교회 안에서 일이든 교회 밖에서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신 몫이라면 그럼 그거 열심히 하셔야죠. 그거.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종한테 뭐 5달란트를 맡기고 뭐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다더라. 이런 그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5달란트를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았습니다. 맡은 몫을 가지고 비교해보면은 2.5배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어떻게 하세요? 5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2.5배의 칭찬을 더 합니까? 똑같아요. 칭찬의 내용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충성이란 말을 써요. 내가 네 일에 열심을 했구나. 잘했다. 똑같이 칭찬을 하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칭찬을 못 받았어요? 1달란트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5개를 맡았어도 자기 몫에 열심히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고, 1달란트 받았어도 그걸로 열심히 해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몫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알아봐 주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결국 마지막 날에,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신대요. 사람들은 몰라요. 김 목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그날에 우리 속에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실 거래요.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주신대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됐다고 불러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내 몫을 알아야죠. 그러려면
내 자리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몫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들. 제가 오늘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한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유명한 기자가 그 외소하고 그 조그마한 그 동유럽의 그 나이 많은 수녀님에게 찾아와서 뭐 당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세계가 당신이 그렇게 주목을 할까요? 막 그런 좀 아주 까칠한 질문을 하니까 그분 대답이 이랬어요. God called us not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성공이 뭔데요? 성공하면 뭐 할 건데요? 그 성공 누가 알아주는 건데요? 하나님 언제 우리 보고 성공하라 그랬는데요? 언제 우리 보고 성공한 목사 되라 그랬고, 언제 우리 보고 성공한 교회를 만들라 그랬고, 언제 우리 보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라 그랬냐고요.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faithful한 사람 되기를, 충실한 사람이기를, 충성된 일꾼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한미 가족들이 이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 몫, 내 역할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내 사명을 알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크든 작든 많든 부족하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역할과 몫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금 이 시점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눈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미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과연 주님의 뜻과 말씀을 주님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회복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이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그 사명들 앞에서 오늘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우리의 목과 우리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